샬롬. 감사드립니다. 벌써 5월 1일이죠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5월 달입니다. 이 5월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해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렇죠?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은 어떻게 해요? 불행한 삶이죠. 그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인생보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 그죠? 그게 참된 행복이고 참된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죠? 나의 기쁨을 살려고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제나 불만족스러워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죠?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에스라서를 계속해서 강의하는데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지요.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앞에 보니까 4장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발하고 또 바사 제국에 뇌물도 주고 뭐 여러 가지로 그죠? 방법으로 성전 공사를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방해에 의해서 그것을 또 힘있게 또 이렇게 물리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약 몇 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느냐, 뭐 학자에 따라서는 다르지만요, 15년에서 16년이에요. 15년, 16년. 시간적으로 보면은 뭐 짧다 하면은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축하다가 15년 동안 멈춘 여러분 건물 보셨습니까? 항상 여기 보면은 요 대로를 통해서 서방서 지나서 쭉 가다 보면 오른쪽에 과거에 그죠? 짓다가만 뭐 이름은 모르겠지만 참 오랫동안 이렇게 뼈대만 떡 썩어 있으니까 뭐 뭐 사정이 있었겠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기초를 딱 놓고 그죠?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몇 년 동안요? 15년,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멈추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이루시는 말씀이 오늘 5장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라는 거예요. 어떤 예언이 있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학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학개가 어디 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 제일 뒷부분에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예언했는가? 학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순서니까 학개 찾으셨습니까? 1장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무슨 예언을 했다고요? 이 성전이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15년 동안 건축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황폐한 상태에서 너희들은 판벽이란 뭐냐면 벽이 있는 집을 말해요. 너희들은 벽이 있는 집을 그죠? 짓고 살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성전은 짓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기 집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왜 돌려보냈습니까? 성전을 지으라고 돌려보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영적인 성전을 지으라고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 성전보다는 무슨 생각을 해요? 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너희들이 왜 지금 힘드냐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여러분 많이 뿌리면 수확이 많이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수학적인 공식으로 많이 나야 되죠. 그런데 없어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이거 방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함께 하셔야 되지 왜 방해하고 왜 힘드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힘든 거예요. 방해가 있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탄이 언제 역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역사하는 거예요. 뭐 세상으로 나아가면은 그죠? 방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죠. 그냥 형통하도록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방해 공작이 있어요. 근데 그 핑계대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뭐 아직 때가 아닌갑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 짓는 데는 열심이고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돌아왔으니까. 그것이 유대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학계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버리셨으면 그냥 그래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뭐 뒤에 보면은 그저 황폐하게 되고 집을 짓는 데는 빨랐으니까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11절에 보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제 뭐 그죠? 가뭄도 들게 하고 그냥 고생하면서 잘 살아. 여러분 인생은 고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고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예요. 스가랴서 뭐 바로 뒤에 있으니까 스가랴서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4절까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6절에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스가랴서 5장은 유명한 말씀이죠. 순금 등잔대 그리고 두 감람나무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그저 금잔대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나오잖아요. 다 여기 보면 스가랴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요한계시록과 다 연결이 되어요. 그런데 뭡니까?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다는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줘요. 사실은 학개 선지자가 나이가 당시 아마 한 70세 정도,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약 30세 정도였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예언을 할 때가 한 차이가 별로 안 나요. 한 2개월, 6월 달이고 앞에 우리가 날짜가 나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스가랴는 8째 달부터 이제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학개는 6째 달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사람, 그 감람나무가 누굽니까? 당시의 스룹바벨 총독과 그리고 예수아라는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성전이 완성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포한다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예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시지도 않겠지만 침묵하셔, 침묵.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학개와 스가랴, 여러분 포로 이후의 선지자가 3명이잖아요. 학개, 그리고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완성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성전이 완성되면 뭐합니까?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이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스가랴서 말씀에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힘으로 된다고요? 나의 영, 주의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힘이 없고 힘이 있고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주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하는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은 누굽니까?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서가 외친 그 말씀 뭐예요? 이 예수아와 그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이 완성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때론 책망도 하지. 사실은 학개 선지자가 지금 짧은 2장, 학개는 1장, 2장밖에 없어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나무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이래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집을 짓는 데는 그렇게 빠르면서 왜 여호와의 성전을 짓지 않느냐? 너희들의 삶이 힘든 이유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 땅의 삶은 책임져 주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어요. 반대로.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죠? 뭔가를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이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냥 우리 집만 잘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씨만 많이 뿌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의지하시면 돼요. 또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에스라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 볼지요. 5장 2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해요? 이건 뭐 동작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렇죠? 낙심되고 우리는 알 수 없어. 아직 때가 아닌가 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낙심되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어요. 뭐 전도 안 된다 하고요. 뭐 요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열매는 누가 맺혀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안 하면은, 그죠? 시작도 안 하면 하나님, 물론 뭐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니, 여러분 선지자들이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잖아요. 여러분 가장 힘날 때가 언제입니까? 딴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힘날 때 하나님이 말씀이 주어진다는 그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인 줄 압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여러분 기적이에요. 우리의 삶에 지금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물론 완성되어지겠지만요, 중단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그렇죠?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 작은 일, 아까 스가랴서에 뭐 이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여러분 그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조금 뒤에 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죠? 뭐 성전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성전 건축하는 거 보고 또 이제 와서 이거 누가 건축하라고 이렇게 누가 허락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대라는 거 뭐예요? 그 책임자가 누구냐?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 누구 이름을 대었을까요? 아마 두 사람 됐겠지요. 여호수아와 그죠 스룹바벨. 아마 이름을 적어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셔요. 아마 장로들의 이름도 아마 적어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제 자기들이, 그죠? 이 명령, 그 당시에는 이제 다리오 왕 때니까, 그죠?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왕 때니까 한번 보고서를, 이제 뒤에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이들 말처럼, 그죠? 고레스 왕이 명령을 했는지, 그죠? 문서는 남아있잖아요. 왕의 문서는. 그 창고에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그 확인이 이제 6장에 보면 나와요.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방해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모든 물품을 너희들이 대라 하면서 오히려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순간적이에요. 순간적.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방해가 있고 15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15년이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15년 동안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지체된 그 시간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송합니다만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렇죠?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더 이상 이렇게 미루다가는 완전히 있던 믿음도 다 사라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고 또 장로들이 함께하고 이 성전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로부터 이제 4년 뒤에 완성이 되는 거.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 여러분 성전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헐라. 왜냐하면 내가 곧 완성된 성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소적인 제한이 있지요, 예루살렘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죠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5만 명 정도 돌아왔고, 물론 살던 사람도 좀 있었겠지요. 근데 지금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장소적인 제한이 없어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그죠, 온 세계. 만약에 그 성전 중심이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지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그 당시에는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다면 지금은 온 땅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다시 지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냥 교회 건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성전이, 주님 안에 완성된 이 성전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로 들여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성전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탓하거나 자신의 삶에 열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 명령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